요한계시록 18장 찾으셨으면 함께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수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것들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 계시는 그 당시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 초대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이기도 하고 또 소망을 가지게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참 이 땅을 살아가는 힘들고 어렵게 박해를 받으며 살아가는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주는 그런 내용들의 말씀인데, 하여튼 이 성도들의 기도, 성도들의 찬양,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상달이 되고, 또 하나님은 그 보좌에서 모든 일들을 진행을 하셨고, 어린 양 7인을 떼고 7 나팔을 불고 7 대접을 쏟아붓고, 그래서 결국은 이 세상은 망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구원받는다는 것, 그 얘기를 지금 계시록에서 계속하고 있는데, 이제 18장의 내용은 이처럼 7 대접도 다 쏟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 번 더 보여주는 것, 그래서 큰 음녀가 받을 심판에 대해서 17장의 내용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큰 음녀는 이 타락한 교회들, 하나님 앞에서 진리로 바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만 사랑하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그러한 이 세상과 짝했다가 결국은 세상에게 미움을 받아서 망하는 타락한 교회 이야기였고, 이제 오늘 18장은 바로 이 세상 자체를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큰 성 바벨론 얘기가 나옵니다. 이 바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노아 홍수 이후에 니므롯이 바벨의 제국을 쌓고 바벨탑을 쌓고 바벨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이제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탑을 다 못 쌓도록 흐트러 버렸을 때에 그것을 바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바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요한계시록까지 이 바벨은 늘 이제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바벨이 다 무너진다는 것,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은 바로 바벨입니다. 이 세상은 바벨인데 이 바벨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전부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이 세상 바벨론이 이 어떤 성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또 내려와서 큰 소리로 이제 외치게 될 때에 2절에 보면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 큰 성 바벨론이 이 어떤 곳이냐 하면 무너졌는데, 이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 모이는 곳이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이 모이는 곳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는 감옥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상의 감옥은 어떤 곳입니까? 이 세상에 뭔가 살인하고 뭐 사기치고 뭔가 어떤 죄를 범한 자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감옥입니다. 물론 이제 제일 첫 번째 가는 것이 이제 구치소지요. 그 다음에 재판을 완전히 판결을 받고 완전히 제대로 된 이제 감옥 교도소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세상은 마치 구치소와 같습니다. 모든 죄인들이 다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심판이 끝나면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하여튼 이 큰 성 바벨론은 어떤 곳이냐 하면 이러한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다. 다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 이것이 큰 성 바벨론 얘기입니다. 그래서 3절에도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이 모이는 곳에서 왕들일 얘기가 나오고 상인들 얘기가 나옵니다. 하여튼 이 왕들은 그 세상 속에서 뭔가 힘을 좀 얻고 또 어떤 권력을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고, 또 상인들은 이 세상 속에서 무역을 하고 장사를 해서 치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이 세상 때문에 뭔가 이 일시적인 유익을 얻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결국은 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짐으로 이들의 기뻐하고 이들이 어떤 유익함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세상의 무너짐 때문에 큰 애통과 슬픔이 나온다는 것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7절에 보면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탄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세상은 자기가 여왕으로 앉았고 그냥 아주 치부하고 영화롭고 아름답게 멋있게 꾸며놓았기 때문에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의 큰 도시들, 아주 높은 빌딩들, 또 잘 꾸며놓은 어떤 환경들, 이런 것들을 보면
참 망하지 않을 것 같은 멋있고 아름답게 사람들의 어떤 시선을 끌만한 그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8절에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하루 동안에, 그리고 한 시간에, 순식간에 망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불에 살라버리시는 것,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그 큰 성 바벨론이 이제 불타게 될 때에 그와 함께 음행하던 자들, 또 그 무역하고 이익을 얻던 모든 자들이 가슴을 치고 울게 된다는 것입니다. 10절 그의 고통을 무수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바벨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땅의 상인들도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 왜냐하면 땅의 상인들은 12절 13절에 보면 많은 것들을 가지고 무역을 하면서 바벨론에서 뭔가 이 유익을 얻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바벨론이 무너졌으니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이 상인들이 결국은 다 망하게 되고, 특별히 여기 이제 상인들이 취급했던 그 품목들을 쭉 얘기를 하면서 13절 제일 뒤에 보면 사람의 영혼들까지, 결국은 이 세상은 이 세상에 휩쓸려 살아가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물질만 주고받고 이렇게 사고 팔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영혼까지 틀리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요즘 이제 어떤 일들을 많이 할 때 막 투자를 하고 뭐 할 때 영끌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잖아요.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뭔가를 한다. 결국 그런 단어들의 그 어떤 등장들이 결코 심상치 않은 그런 얘기들입니다. 사람들의 영혼이 다 팔려버리는, 아주 물질의 모든 영혼들까지 팔려버리는 그런 일들. 그래서 상인들은 이런 걸 가지고 치부를 했는데 바벨론이 무너지니까 그들은 큰 슬픔과 애통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그런 부가 또 망했는데 17절에도 보면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 선원들,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도 멀리 서서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서 또 크게 슬퍼하게 됩니다. 여기 나온 땅의 상인들은 땅을 이제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 노주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 쉽게 말해서 옛날에 이 낙타에다가 이렇게 많은 물품을 싣고 다니던 그런 어떤 이제 대상들, 그런 사람들 얘기인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많은 짐승에다가 짐을 싣고 왔다 갔다 하면서 무역을 하면서 치부를 했는데, 이 땅에서 장사하면서 보던 사람들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진 것 때문에 애통을 하고, 바다에서 이제 이 큰 성 바벨론을 쳐다보는 선원들, 선장들, 이런 사람들, 무역하는 사람들도 바벨론의 무너짐을 보고 또 애통을 하고, 그저 그들은 그래서 19절에도 보면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며 이르되, 너무나 큰 슬픔 속에 빠지는 것. 바벨론의 무너짐은 바로 그들에게는 큰 슬픔입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면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이 바벨론의 무너짐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애통하게 되지만 하늘의 성도들, 사도들과 선지자들, 이것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결국은 성도들은 이 세상 속에 살지만 가치관을 이 세상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영혼이 팔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무너짐에 대해서 결코 슬퍼하는 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이고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21절부터 보면 그 큰 성 바벨론의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그 맷돌 같은 돌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면서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서 결코 다시 보이지 않을 거다. 이 맷돌을 바다에 던지면 돌이 그냥 그대로 깔아앉아 버리듯이 큰 성 바벨론은 그렇게 무너진다는 것, 그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그 22절부터 23절에 보면 그 안에 다시 뭐 금운고 타는 자, 퉁소 부는 자, 나팔 부는 자, 이런 악기를 연주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또 어떤 세공업자도 없을 것이다. 뭐 기술자들도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걸 잘 읽어보면 창세기 4장에 노홍수 이전에 가인의 후손들에게 있었던 얘기가 기억이 됩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악기도 만들고
목축도 하고 그리고 아주 날카로운 무기도 만들고 세공업자들도 있고 뭔가 이 세상의 문화, 세상의 문명을 발달을 시켰는데 큰 성 바벨론의 무너짐은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것임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요한계시록 18장을 통해서 이 세상의 무너짐에 대한 그런 선포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세상이 무너질 때 이 세상을 의지하던 모든 사람들은 큰 애통 속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 하늘의 성도들은 세상의 무너짐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어디에 가치관을 둘 것인가, 어떠한 사람인가, 땅의 사람이냐 하늘의 사람이냐, 이것에 대한 가장 중요한 그 판단을 하고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바벨론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하늘의 성도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하게 될 때에 하늘의 성도들은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진들 그것이 어떻게 된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다는 사실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큰 성 바벨론은 무너진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지만 하늘의 성도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 모든 모습을 바라보면서 즐거움,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복된 삶을 우리 모두가 꼭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우리는 이 세상의 일들로 인하여서 너무나 영향력을 많이 받아서 참 우리가 믿음이 없이 살아갈 때에는 이 세상의 일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참 어찌할 바를 모르고 흔들리는 그러한 생활을 살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셨을 때 지금 이 세상이 아무리 크게 사치하고 화려하고 부하고 아름답게 보여도 하나님께서 하루 만에 한 시간 만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살라 없애버렸을 그런 하나님의 그 심판, 강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지만 하늘의 성도로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하늘의 성도로서 이 세상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에 이것이 우리의 가치관이 아니고 참으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고 있음을 깨달아 알고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이 세상이 우리의 소망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환난과 박해를 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 흔들리거나 낙심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보고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더 분명한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옵소서. 오늘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하늘의 성도들에게 하나님 더 위로를 주시고 또 이 즐거움과 또 기쁨과 또 그 만족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생활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 중에 특별히 또 우리 믿음의 형제들 중에는 또 이 육체의 연약함,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경제적으로든 또 육체의 건강의 면이든 어떠한 문제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 주시는 이 감사함,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직장과 가정과 또 우리 자녀들 학교와 모든 삶 속에서 참으로 하늘의 성도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야 무너지는 큰 성 바벨론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든 기도 속에 풍성하신 주의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